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적 체질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참석하지 못한 그 외 모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항상 점검해야 할 영적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옥토바토로 안 바뀌면요,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가 떨어져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던 모든 사람의 상태부터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 바꾸십니다. 응답만 받으면 사람이 확 바뀌면 좋겠는데요. 참 신기해요. 응답만 받으면 상태가 안 바뀌어요. 더 나빠집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부터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환경을 가나안이라는 환경으로 바꾸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미국에 부르셨겠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람과 함께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환경이 안 바뀌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환경을 먼저 바꾸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상태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꼭 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문제가 생기고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 붙잡도록요. 그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인생에요, 항상 예배와 말씀이 떠나지 않는 시간표가 25년 후에야 옵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걸 내가 알겠다. 확인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야 네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나를 경외하고 따라오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이 그간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최고로 성령 충만한 상태세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나고 뭔가 모르게 홀리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말씀을 떠올리고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라고 조금만 묵상하시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이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걸 내가 알겠다 라고 인정하길 원하세요. 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갈수록 영적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갈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갈수록 아브라함은요. 편안해졌습니다. 그 큰 응답이 왔어도 들뜨지 않았어요. 자기 삶 속에서 더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증인될 때까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뭘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 판단을 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내 생각인지 말씀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면요. 그 결정하시면 안 돼요. 100%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잘못된 경험과 판단이 앞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 경험이 앞서게 되면요.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비교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묶여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얘기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고 나왔거든요. 구원받았어요. 말씀 붙잡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응답. 그럼 당장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보다 더 뭔가 나아져야 내가 인도를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보다 내가 뭔가 풀려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게 내가 묶여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 잘 돼 된다고 착각하세요. 그게 내 잘못된 경험입니다. 종교적인 경험이요. 그 종교적 경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현재에 묶여있는 분도 많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열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왜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봤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나도 정확히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니까 나와 상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보잘것없이 보여요.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내 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메뚜기 같거든요. 맞는 말인데 현재 내 상태만 보고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 말하는 나를 매일마다 확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바꿔주실 역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납니다. 그 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절대로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보호하십니다. 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에요. 경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으면서요. 살아남기 위한 경험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면서 성공한 경험도 있어요. 잘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모세가 하는 일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경험이 판단이 되니까요. 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도와 사도들이 다 뭐라 합니다. 네가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붙잡고 나온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론이거든요. 서론. 진짜 본론은 복음인데 복음에 의해 서론에 딱 묶여갖고요. 못 넘어서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네가 밥을 먹느냐. 우리도 모르게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서론에 딱 걸려서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나의 경험. 다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 세상적인 판단이 빠를 때입니다. 사람들이 판단을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 가진 자는 빠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단 말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비명 지렀단 말입니다. 그동안 10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땅까지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 11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죽었다 그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생각이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으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애국 군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는 이길 수 없다. 죽었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다음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12절.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가장 빠른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근데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말씀이 빠진 정확한 판단, 옳은 판단은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확 엎으시려다가 모세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근데 2년 후가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하는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 도착했다가 12정탐꾼의 불신앙을 들은 다음에 하는 민수기 14장 1절, 3절,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반응이. 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건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말씀을 또 받았거든요. 2년 동안 받은 말씀 하나도 안 떠올려요. 이제 당장 죽었다 그겁니다. 막 하나님께 울고 비명드립니다. 민수기 14장 3절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해요.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벌써 판단 내렸어요. 칼에 맞아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처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벌써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다고 판단 다 내렸어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 4절 보십시오. 제일 정확한 판단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오고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셔도 진짜 힘들고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요. 금방 판단하세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판단과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빨리 이 위기만 벗어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38년을 광야 생활하고 결국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처음부터 떠올리면 절대 처음부터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뭘까를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판단이 다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 위험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벌써 판단 다 해놨어요.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결론 다 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빨리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길 원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빨리빨리가 돼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진행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홍해 앞의 사건과 12정탐꾼의 사건은요. 모세가 벌인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 치게 해라.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 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 보내서 가나안 땅 점탐하게 해라.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 가는 지름길을 모르고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꼭 정탐꾼을 보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뭐 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이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응답을 받았고 모세가 그 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 말씀 되길 원하세요. 내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라고요. 열 정탐꾼이 불신앙해도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반응이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면 절대 잘못된 경험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밑받침된 결정과 판단이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응답받으시고요. 내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여러분 결정하실 때 그 결정이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말씀에서 나오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걸로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엔 쭉 써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발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내 약속이요, 내 언약, 평생 가도 죽어도 잊지 않는 나의 언약.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애굽 군대도 다 죽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현실은 분명히 어렵고 완전히 문제인데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가만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출애굽 파괴하신다. 말씀을 성취하신다. 요 언약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붙잡은 언약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그냥 장인인 것 같은데요, 18장 10절 11절 보면 뭐라고 쓰느냐, 모세가 말하는 걸 다 듣습니다. 출애굽해왔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셨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이드로의 언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언약을 내가 딱 믿고 보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런 지혜도 분명히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미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냥 말씀을 듣고 믿기만 했는데 이 기생 라합은요, 메시아 혈통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자가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은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말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출블레셋의 언약을 붙잡은 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엘가나의 반응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나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제 한나 얘기는 안 하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 부인에게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가 나실의 언약 딱 붙잡았거든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한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다. 근데 이 남편도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미쳤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교회에다 바치겠다는데 어떤 남편이 그러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요,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다 붙잡습니다. 나실인, 블레셋을 물리칠 나실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한나와 함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나도 원한다 라고 하고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는데요, 이 장면만 보면 분명히 한나의 언약이 남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언약은요, 전달됩니다. 진짜 내가 나실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새가 붙잡은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네가 전쟁터에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새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니까 내가 여기 아들들 보겠다 하니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등치 좋은 아들들만 쫙 불러와요. 그게 이새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새도 똑같이 들었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과 사무엘만 둘이 이렇게 따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들은 겁니다. 이새도. 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이 다윗이 나중에 진짜 블레셋을 물리칠 왕이 될 자구나. 그래서 이새가 왕이 될 자기 때문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보낸 겁니다. 이새의 영적 상태가 만약에 안 좋았으면요, 다윗은 절대 못 갑니다. 네가 어디서 전쟁터를 가서 양이나 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내잖아요. 이새가 그렇게 안 받습니다. 다윗을 양이나 치게 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확한 판단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로마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이방인을 만나지 못할 상태니까요, 하나님이 먹지 못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꿔서라도요, 반드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넬료가 있어요. 내가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 속되니까. 그 사람은 아니니까. 절대 그 사람 복음 안 받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꾸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셨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떤 사람이든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내 경험과 판단에 묶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자꾸 내 서론에 매여요. 내 생각에 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인도하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한 분이 있는데요, 그 따님이 이제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이제 왔다가 했던 친구입니다. 20몇 층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베란다가 없어요. 한국은 요즘은 거의 베란다를 안 만듭니다. 베란다까지 넓혀서 요즘 사람들이 거기다가 통유리를 달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층이 이제 발밑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집을 가봤거든요. 아파트를 가봤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기가 우리 딸아이가 유리창 깨고 죽는다고 했던 장소라고. 그 유리를 깼어요. 그 통유리를. 애가.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뜻 봐도 이거는 주먹으로 쳐서 깰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근데 얘가 주먹으로 쳐서 깼어요. 그거를. 테레비를 이게 머리로 들어가가요. 내려쳤다니까요. 사방에 다 유리 있는데 얘가 그걸 밟고 지나다니면서요. 엄마 아빠 죽인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귀신 역사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정말 우상숭배 심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전속 무당이 있고요. 이분이 김포에 그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인데 늘 무당 부르고 이랬던 분이 그 딸아이 때문에 이제 복음 듣고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그 이분이 딸아이가 복음 듣고 내가 교회 다니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빨리. 더 심각해져요. 더 막 발광하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 찾고 막 어떻게 되냐고 늘 그렇게 찾았던 분입니다. 근데 사역자 한 분이 와서요. 얘기를 잘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 딸아이가 새벽에 또 발광하고 막 할 때 그때 또 목사님 불러야 되냐. 목사님 어떻게 오냐 여기까지. 거기가 김포가요. 제가 있는 집에서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 안에 그리스도 있지 않냐 하나님. 이번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똑같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이분이 말씀 중심으로 딱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죠. 그때는 두 분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깬 날에도 싹 다 치우고 예배 드리셨대요. 애 보내고 정신병원에. 얼마나 두 분이 울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면서요. 매일마다 강단 말씀. 계속 강단 말씀 얘기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고. 되든 안 되든 이제 두 분이. 이거 계속 하셨대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상태가 안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한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아이가요. 약간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동안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1년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딸아이 낳는 게 더 이상 봐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딸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전에는 맡깁니다 해놓고도 안 맡긴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딸애가 조금만 상태 이상해지면 저한테도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대해주세요. 지금 딸아이가 또 뭘 집어던질락 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되니까요. 이분들이 그런 문자 안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신기한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예수님으로 꺾고 있는데 얘가 막 집어던지다가 에이씨 재미없어 그러고 들어가더래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재미없죠. 받아줘야 되는데 막 두려워 떨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는요 진짜 조용해졌어요. 나중에는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요. 제가 하는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들어요. 안 듣기는. 근데 다 듣고 앉아있고 막 자기도 미국 가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얘가. 꼭 언뜻 보면 정상인처럼 바뀌었어요. 얘가. 근데 제가 이 길을 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를 가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다고. 아, 이분이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헤어진 지 벌써 이제 2년 됐죠? 거의 1년 넘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 내 상태를 먼저 바꾸길 원하세요. 진짜 관계없는 상태, 상관없는 상태. 그러기만 하는데요. 내 잘못된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사단이 알아요. 진짜 사단이 재미없고 심심하게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못 건들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이 중심 따라 계속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내가 발견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내 미션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도 분명히 아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역사도 일으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안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수록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시간,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미션이 뭐냐? 복음 개인화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진짜로요. 다른 거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미션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쳐요. 진짜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사도행전 2장 8절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기도했던 사람들 주변에 15개 나라의 사람의 문이 열려요. 내가 복음이 개인화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잖아요.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복음 누림과 복음 증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경제 문도 여시고 사람의 문도 여시고 제자의 문도 여시고 다 여세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앞에 1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내가 놓쳐서 그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응답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상태가 복음의 상태로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볼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어떤 응답이죠? 교회화의 응답입니다.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 사람이 온다는 말도 되지만 나와 뜻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화. 내 가정이 교회화가 되고 내 직장이 교회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짜 축복된 교회화.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셔야 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15개 나라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미션, 교회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 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경제 축복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이 축복이 오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도행전 11장 29절의 응답도 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주위 사람들을 내가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살리고요. 내가 진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임마나 언약교회에서 함께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금 남미 선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대에 들어가면 꼭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선교의 모델을 꼭 보고 싶습니다. 선교의 모델이요. 저희가 지금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가서 돈 주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지인이 진짜 일어나야 되고요. 그 현지인을 살릴 만한 응답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 교회 사이즈에 앞으로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제가 지금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교해야 되거든요. 선교권 보낸 정도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남미에 있는 분들이 우리처럼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권하기래요. 진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요. 생을 걸고 이분들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매일마다 자기 현장에서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다락방 운동이요. 남미에 있는 큰 교회에 들어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 꼬셔갖고 이렇게 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가서 저희가 막 물건 주고 막 하세요. 제가 인신하다 몇 번 가봤지만요. 갈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복음 못 들어왔다. 가보니까요.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받았는지 사방에 선교사님들이 준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요. 다 왔다 갔어요. 진짜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을 텐데 진짜 복음 못 들은 지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남미 살려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갖고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인도받을 때 우리 후대가 또 그 다음 후대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전부 세계복음화의 문제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문제라.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영적인 상태 속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말씀의 흐름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의 흐름만 계속 따라가면요.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시면 그 문제가 온 원인과 답이 쉽게 보입니다.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도 그렇고요. 문제도 그렇고요. 말씀 붙잡고 여유를 갖고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받아야 될 나의 현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 한나, 엘가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현장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300만이나 되는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니까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모세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성취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주신 말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언약.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시든지요. 로봇의 언약 있으시든지요. 진짜 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물론 복음 때문에 가셨고 전도 때문에 가셨는데 그건 사단도 압니다.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언약. 나의 말씀. 그걸 매주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받아야 될 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축복을 못 누리시면 아무리 좋은 교회 가셔도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어디 가도 그 장소가 교회로 바뀝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고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지금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세요. 각자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똑바로만 보시면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반드시 관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걸 내가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도 다 보시고요. 르호봇의 언약처럼 다투지 않고 번성케 하신 언약도 누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